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당한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본 욥기 3장에서는 그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에 7일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탄식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욥은 그가 소유하고 누렸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알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흉한 모습이 되어서 점점 더 극심해져가는 극한의 고통 속에 겨우겨우 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욥이 7일 만에 입을 열어서 탄식하는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날과 이제도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한탄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벌써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탄식의 말들을 내뱉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 3장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욥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이 당한 환난, 그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에게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유사 이래로 이 지구상에는 욥을 향해서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욥이 당한 고난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어려움만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 얼마든지 잘합니다. 욥이 당한 육신적인 고통, 그런 고통 아니라도 어떤 고통이 나에게 지속이 된다, 게다가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명만 유지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도 서슴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다시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아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만한 참혹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와 같은 환난이 닥쳐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부인할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갈지 모릅니다. 아예 불신자처럼 살아갈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아니면 실성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너무나 강한 정신적 충격 한 번에 다 받아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정신줄을 아예 놓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끔찍한 일들을 한날에 다 겪었고 지금도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험한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말 욥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얼마나 그동안 섬겨왔고 믿음으로 나름 바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는 말 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제 생명은 계속 연장시키면서 고통은 왜 계속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렇게 욥의 탄식을 들은 세 친구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욥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먼저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연설을 합니다. 제가 연설이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설이라고 했는가? 속된 말로 자기 잘난 맛에 늘어놓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연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연설의 내용이, 엘리바스 연설의 내용이 오늘 보게 되는 욥기 4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연설은 4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 1. 이제 다음 주에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 2라는 제목으로 욥기 5장을 볼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연설 5장까지 다 끝내고 나면 6장에는 욥이 기가 막혀서 그 연설에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친구가, 그 다음에는 빌닷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그 다음에는 빌닷이 욥에게 비슷한 말투로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또 합니다. 그러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는 소발이 또 차례를 바꾸어서 욥에게 연설을 늘어놓고, 그러면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앞으로 욥기 성경은 이렇게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향해서 연설을 늘어놓고 욥은 그들의 말에 답변하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엘리바스의 연설 4장하고 5장이고요. 그 다음에 욥의 답변, 그 다음에는 빌닷의 연설, 이어서 욥의 답변, 다음에는 소발의 연설, 그 다음엔 욥의 답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 욥의 답변, 빌닷의 두 번째 연설, 욥의 답변.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연설이 돌아가고 욥이 답변하는 것으로 욥기 성경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을 하시고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욥기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욥의 세 친구들은 장황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수려한 말들로 번갈아 가면서 욥을 향해서 연설을 늘어놓게 되는데, 이들의 중심 논리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아시고 욥기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들의 중심 논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자를 징계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세 친구들의 중심 논리, 핵심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자를 징계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큰 죄를 지었구나. 평상시 우리 앞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고 거룩한 척 다 했지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그럴 뿐이 아니시다. 너는 분명히 무서운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이다. 어서 네 죄를 다 고백해라. 더 이상 믿음 좋은 척 가장하지 말아라.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말로 연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한 말로, 점점 더 직선적인 말로, 마치 수사관이 범죄자를 추궁하듯이 안 그래도 슬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욥을 공격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칭찬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는, 욥과 같은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은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어느 정도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욥의 신앙과 인격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욥을 향한 연설은 그 내용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 말씀들 역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향해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맥을 보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만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실 것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욥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욥을 정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도대체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고난을 당할까? 여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랑 없고 긍휼 없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를 향해서든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으로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욥기를 계속 보면서 지금 드렸던 이 몇 가지 말씀들 분명히 다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주지하고 계셔도 욥기 성경을 읽으실 때 상당 부분이 아마 바르게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이 정도로 이 중요한 요점은 정리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직접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엘리바스의 연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 욥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자, 이것은 누군가가 욥에게 바른 말을 한다면, 야, 네가 실증을 낼지 모르겠다, 너 실증을 낼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말인 것입니다. 친구는 슬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탄식의 말을 겨우겨우 내뱉었는데 그 끝에 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탄식하는 소리 다 듣고 나서 지금 누가 너에게 바른 말하면 너 실증을 내겠구나, 짜증 내겠구나, 너 지금 태도를 보니까 너에게 바른 말 해주면 너 짜증 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자세가 아주 교만하고 욥의 고통과 탄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욥을 자기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짜증낸다고 해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너에게 내가 너 행태를 보니까 바른 말을 안 해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뜻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독설이 시작되는데요.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 어떤 뉘앙스의 말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비아냥되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3절부터 다시 보면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욥이 실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훈계했었고 낙담해서 손을 늘어뜨린 자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권면을 하기도 했던 욥이었습니다. 넘어지는 자 있으면 말을 해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았더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너는 그렇게 전에 얼마나 위로한다고 다른 사람 위로했고 다른 사람에게 힘준다고 온갖 믿음의 말은 네가 다 했으면서 막상 네가 고난당하니까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놀라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의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사 이래로 없는 고난입니다. 상상조차 감히 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예를 들자면 새끼손가락 다쳐서 누가 막 엉엉 울고 짜증내고 있는데 욥과 같은 사람이 다가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참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사고가 나서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반신불구가 돼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야, 네가 다른 사람 위로하고 다니지 않았냐? 네가 아픈 사람 있으면 참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 역시 똑같구나. 너 못 참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역시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거 너 자랑 아니었느냐? 네가 온전하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 그거 너 소망이 아니었느냐? 그러니 너 계속 하나님 경외하면 된다. 너 계속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보면 된다. 너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채율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너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못 사는 거냐?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이제부터 진짜 비수를 꽂는 겁니다. 이게 핵심 논리입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앞으로 등장하는 친구들 빌다, 소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자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뭔 소리 하는 것입니까? 너 망한 거 보니까 너 죄 많이 진 거야. 너 끊어진 거 보니까 너 사실 정직하지 못했던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점점 심한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직선적이진 않지만 이게 다 시라고 제가 그랬죠. 시적으로 지금 비유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에는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뿌린 거 거둔 거야. 너 하나님 징계로 이런 일 당하고 있는 거야. 자,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점점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악한 자를 빗대서 말한 것인데요, 욥을 겨냥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의 왕이지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동물들 위에 있는 동물이 사자 아닙니까? 욥이 사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욥이었는데, 사자 같은 것이 욥의 모습이었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그치고 이제 조용해졌다. 포효하는 소리 다 없어졌다.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졌다. 사자 이가 부러지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연약하고 어디서도 나설 수 없고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욥을 빗대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욥이 점점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암사자의 새끼는 누구를 빗대는 말이겠습니까? 욥의 자녀들을 빗대는 말입니다. 암사자 새끼가 다 흩어지고 사라졌듯이 네 자녀들, 네 아내는 너 욕했지? 네 자녀들, 네 아내의 자녀들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져 버렸구나. 사라져 버렸구나. 보이지 않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령 욥이 정말로 무서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그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야만 된다고 이 말씀을 직접 주셨다면 모를까? 어떻게 재앙을 만난 사람 앞에서, 더구나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시를 지어서 비꼬듯이 말하고, 너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됐구나. 욥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사실 욥에게 맞지도 않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바른 말을 한답시고, 너 이 말 들어야 된다고 바른 말을 한답시고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로 21절, 어조는 똑같습니다. 여기 12절로 21절은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 말하면서 체험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욥에게 또 다른 말로 훈계하는 것이 12절로 21절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엘리바스가 정말 체험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혹 지어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착각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여기 12절로 16절이 엘리바스의 신비한 체험담인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엘리바스의 주장이다, 자기 스스로의 주장이다, 이런 언급을 보통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실제 체험을 했는지 지어냈는지 착각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기가 이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점이 있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거짓말이다. 또 대부분은 각색한 것이다. 대부분은 과장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99%라고 봅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자기만의 착각이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실제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을 힘써 전하고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해야 하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일생토록 감당했던 일입니다. 오늘날은요, 그 시대하고도 또 다릅니다. 구약하고는 한참 다르고 신약 초대교회 시절 그 시대하고 오늘날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만을 바르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세를 만난 이때에 마귀에게 미혹되지도 않고 바른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래서 아무튼 누가 신비한 체험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말을 하다 보면 과장해요. 말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과장합니다. 흥미진진하게 들려야 되니까 과장하고 각색하고 자기 착각으로 느껴졌던 거 과장하다 보면 그게 신비한 체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들었어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야, 신기하다, 그러다 보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계속해서 이제 신비한 체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자, 지금 말하려는 신비한 체험 말고 그전에도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생각이 번거로웠는데 14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자, 15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어떤 영인지는 모릅니다. 하여간 영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영이 지나갔고 자기 몸에 털이 쭈뼛했다, 소름이 돋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자, 어떤 형상을 보았다는 거죠. 뭔지는 모릅니다. 하여간 형상이 있었다. 그림자일지도 모르죠. 바깥에 지나가는데 어떤 그림자가 서 있었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잠결에 보면 신비한 체험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형상을 보았고 형상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의 무게를 온통 싣고 싶어서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했었다고 그 앞에 이제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깔아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왜 이런 말 할까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욥이 온전한 사람이니까, 깨끗한 사람이니까. 야,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네가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지금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욥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느냐?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이런 뜻인 것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는 종이라도 천사라도 그저 부족하고 미련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기서 흙집은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흙집에 살며, 우리는 다 흙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티끌로 털을 삼고 내 육신만 흙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육신이 흙으로 된 이 땅 위에 털을 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간은 지극히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네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었다.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했었다. 이 말이 여기 19절 말씀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이지.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나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하는 엘리바스의 마음과 태도는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 욥의 의로움, 욥의 순전함, 욥의 깨끗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셨고 칭찬하셨던 부분입니다. 욥이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녔던 일도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도 평상시 욥을 보면서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정말로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구나,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환난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비천해진 모습을 볼 때 무시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비천한 사람을 볼 때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이 한편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땅에 꼬꾸라진 지극히 비천해진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에는 감히 그렇게 생각 못했으면서 좀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욥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고 참 대단하다, 믿음도 좋다 그랬는데 욥이 다 잃어버리고 비천해진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이 된 그 모양을 보니까 무시하는 마음 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웠겠느냐, 네가 깨끗했으면 얼마나 깨끗했겠느냐,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루살이만도 못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침과 저녁 사이, 짧은 시간입니다. 욥이 한날에 연쇄적으로 그 참혹한 일들을 다 당했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지금 욥을 보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의 마음에 막 비수가 날라드는 것이죠.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마치 욥과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21절에도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장막줄이 뽑히면 장막이 무너지지요. 장막은 우리 육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않아 육신이 무너지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지혜가 없어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첫 번째 연설, 이제 절반을 본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투는 훈계하는 말투, 정죄하는 말투, 비아냥되는 그런 뉘앙스의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말만 떼어놓고 보면 참 좋은 말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한 절만 읽으면 참 진리의 말씀이다. 하지만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만난 욥을
그 면전에서 정죄하고 책망하듯 말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이 없는 모습이고 자신이야말로 너무나 교만한 잘못된 마음이고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엘리바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만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내가 심판자의 위치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결코 아니면서 함부로 재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특별히 고통을 만난 형제들, 고난을 만난 형제들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정죄하는 이 나쁜 습성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주변의 모든 형제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 그들을 참으로 채울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참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